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좀 길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장 1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들었더라. 제가 좀 급했죠.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오늘 말씀 오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목으로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6월 둘째 주 예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품에 기대어 아버지 쉬고 안식하는 주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죽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 부르짖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주여 지쳐있는 주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오.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이 귀한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6월 둘째 주 예배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제 말씀 앞에 잠잠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기쁨 가운데 달려나가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환경들, 형편들을 알지 못하나 주께 드려진 예물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의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들이 정말 살아 움직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 주여 오늘 주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오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참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몇 달 계속되니까 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부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집에 모여 지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모처럼 처음에는 가족끼리 모이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끼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정기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이 부분적인 개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집에서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별로 불만인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저희 교회는 입이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 집은 죽겠어요. 아주 아이들이 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식사도 거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남편과 아내가 혹은 줄어드는 수입 때문에 수입이 확 줄었죠. 수입 때문에 경제 문제로 또 다투게도 되죠. 그리고 이게 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된다니 상황이 심각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전제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애들은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인생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 앞에 폭탄처럼 터지면 우리는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8편을 살펴보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었는지를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일이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희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지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을 간략히 좀 살펴보고 오늘 18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이 데라 가족을 갈대아 우로, 지금의 이란 지방이죠. 이란 지방에서 이제 지금의 하란이라고 하면 시리아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여러 배경들이 있는데 왜 옮겼는지는 여러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게 좋지 누가 타향에서 살고 싶겠어요? 떠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데라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옮기고, 창세기 12장 부분에서는 결국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가 거주하고 있던 익숙한 지역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것이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너에게 씨앗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상속자와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고, 특별히 땅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땅 한 평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땅덩어리 생기고 자손이 툭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인 세겜으로 들어가죠. 북이스라엘의 세겜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겜에서도. 그런데요, 특별한 일이 안 나타나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땅과 씨앗 그리고 상속자에 대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12장을 읽다 보면요, 오히려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는요, 애굽은 성경에는 애굽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 이집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곤경을 당한 곳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땅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나타나는 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13장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레가 이집트의 왕비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은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땅을 선택할 때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거주하기 다소 어려운 이 높은 산지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뿐인 것이죠.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이르르면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좀 나눴었죠. 자신의 상속자를 걱정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쯤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난 이제 늙어서 내 몸에서는 자녀가 나오기 어렵겠다.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녀를 이으라는 뜻인가 보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뭐 씨앗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창세기 15장쯤에 가면 자식도 없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와 같이 종 중에 하나인 믿을 만한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이제 그 집안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생각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쯤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끝나가는데 내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희미하다. 내가 선택할 방법은 나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가문을 유지하는 것인가 보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인가? 아브라함은 속으로 반문했을 것이고요. 속으로 고민이 깊어져 갔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끝에 여러분 아내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고민은 자주 아내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레가 첩을 얻어 자손을 얻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었으니까. 자신의 몸에서는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 들어 아이 보기는 힘들고, 무슨 상속자.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게 어떻겠어요? 아내가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아니었고 사람의 방법이니까 결국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하갈이 아이를 갖고 우리 전통 사극에서 자주 보던 후궁이 아이 낳고 중전을 멸시하는, 네가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는 이제 드라마가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 16장 4절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러니까 나 못 살겠어요 여보 막 이러면서 얘기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결국 그 하갈을 쫓아내고 그 하갈로부터 나왔던 이스마엘도 쫓아내게 되는,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상속자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때가 86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무려 13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쯤 될 때가 우리가 읽는
창세기 18장이에요. 이때 천사들이 방문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뭐 그 사람이 진짜 천사인지는 몰랐지만 보니까 천사인 거예요. 유목민 전통에 따라 아브라함은 손님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 뜨거운 시간이라는 것은 낮 시간인데 요즘도 많이 덥죠. 그죠? 낮에 다니기 어려우시죠. 중동의 이 낮 시간은 엄청난 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피할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유목민의 전통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 중동의 개념에서 보면 사막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대접해야 될 손님인 것이죠. 뜨문뜨문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유대 유목민의 전통에 따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기 엉긴 젖, 이게 뭘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유를 이렇게 엉기게 하면 치즈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들도 치즈를 먹거든요. 치즈랑 이렇게 해서 이제 빵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맛있는 거, 고기, 뭐 대접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이 천사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복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이 천사들을 통해 이상한 말을 한마디 듣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았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이 내년쯤이면 99세 정도 된 거예요. 내년쯤에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뭐하는 플레이인지 하나님께서 혈기방장할 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앗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척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지쳐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던 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나이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요즘에 뉴스에 가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거의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아이를 갖겠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요,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다가 오히려 더 실패하고 깨어지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대를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개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드라마에서도 보셨죠? 사라가 다른 왕의 후궁이 왕비가 되려고 할 때 개입하셨죠. 아브라함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개입하셨죠. 그게 아니다. 개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그리고 이 도무지 믿지 못할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특별히 이삭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장에서는 읽지 못하지만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가실까요? 같이 크게 읽으시죠. 시작. 예, 저도 토스트 중에 이삭 토스트를 참 좋아합니다. 먹어보지 못했어요. 예, 근데 토스트가 우리나라적인 이제 그런 빵이니까 이런 건 참 우리나라적인 브랜드니까 참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 제가 이삭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삭 토스트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맞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웃음이 아니고 뭐 이런 웃음입니다. 뭐 이런 웃음이에요. 비웃는 거죠. 혹은 정말 그게 될까? 99세, 100세, 90세 아이 낳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웃음을, 혹은 그 비웃음을 아이를 안는 21장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네, 그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이 성경은요, 이 언어 플레이가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그 웃음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의 웃음은 그럴까라는 웃음이고, 또 하나의 웃음은 아멘, 이렇게 주셨군요. 이삭을 주셨군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군요. 그러한 이 말씀의 성취로서의 이삭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한 주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이 동일한 믿음의 의심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쭉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일하시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나?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지 못하는 그 웃음을 짓고 있는 저를 오늘 창세기 21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다시 좀 바라보게 하시는, 뭐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가 묻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지만 나의 삶에 너무 그 시간들이 늦어지고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들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더디 이루어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은 반드시 성취됨을, 또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기다리는 일에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삶에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판을 엎고 혹은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얻기까지 그 멀고 먼 시간, 땅은요 아브라함이 죽는 시점에 작은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언제 무슨 뭘 봐야 뭘 딴다는 개념 아닙니까? 뭘 봐야 뭘 자손을 갖고 땅을 얻지요. 땅도 조그만 거 죽을 때 자손도 이삭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의지하는, 결국 이 일들이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도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전하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자신의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권능으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나눌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런데 평안을 비는데 어떠한 가족은, 어떠한 사람은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샬롬을 전하고 싶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복음을 받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들고 너희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의 말씀과 연결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복음의 거부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거부적인 그런 현상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셔. 내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주여, 저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저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셔. 반드시. 절대 자녀랑 다툴 때 이 사단, 이 마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용어잖아요. 세상에서 야이씨 뭐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 용어는 이 사단, 뭐 화딱지 나면 이 사단 마귀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결국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이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죠. 그죠? 자기들도 힘든데 그 길을 못 찾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지 못하면 막 거부를 느끼고 우리의 삶에 거절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희미해져가는 주님께 향한 이 신뢰가 느껴질 때 더욱 이 교훈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요, 우리 교회 참 우리 여러 성도들 중에 참 신앙적으로 외로운 자리를 지켜가신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주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자꾸 외로움이 밀려와요. 집에서도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도 자꾸 목사님이 뭐라 해요.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서러워요. 혼자 서 있는데 그 혼자 서 있는 사람마저 막 흔들어 놓는 사단의 흔들어 놓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혼자 걸어가다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고 목사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더욱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이 믿음의 싸움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시는 중에 있음을, 공사 중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다. 목사님, 이번 주에 해결할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무슨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 자주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제 일 제가 할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수준의 일은 제가 못합니다. 제 수준 넘어서는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나님이 좀 일해 주세요. 제가 감당할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비웃음을, 이거 정말 이뤄 가실까? 그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사 혹은 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인도에서 40년을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자기 고국인데 영국이 다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영국의 신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종교 평화, 그래서 릴리전 파트로 다 들어갔어요. 디얼러지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갔거든요. 영국에 신학교가 없다니까요. 벌써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조국이 너무 빨리 세속화되는 이 모습을 보고 조국 교회를 향하여 연합운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 되어서 어떻게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이분이 이제 많이 나누셨는데요. 오늘 2020년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너무 빨리 식어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 10년 전, 20년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뜨거움이 이렇게 이랬나? 그 식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 세속화되어가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 안의 영역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한 여성 변호사가 와서 한국은 영국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영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침묵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법적으로 동성애 얘기를 하면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붙잡혀갑니다.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서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적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우리 선포하는 일들이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정치 관련된 분, 저희 교회는 정치인이 없으시죠? 경제, 교육, 각 영역에 관련돼 계신 분들이 그냥 내 먹고 사는 거에 관심만 갖지 마시고 우리의 각 영역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심을 선포하는 간호원으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각자 주부로 각 영역에서 이것들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소수, 마이너리티가 되어서 예배도 문 닫고 보는 그런 수준이 될지도 몰라요. 박물관 교회, 유럽의 교회들은 다 박물관 교회입니다. 교회는 디스코텍으로 다 바뀌고 외국 그 다른 타종교 예배 장소로 다 바뀌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갱신이 없이는 세상의 갱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 수 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멍하니 지금 뭐 하고 있지 멍하니 서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 한켠에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 중에 잠시 틈을 내서 밥 먹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점심시간에 짧은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성령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일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저희들이 참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혹시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내 둘러있는 여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지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모든 전 영역 가운데 공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오늘 이 자리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약속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냅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